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서받을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세.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88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 최성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씩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받은 구원의 감격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시사 온전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시다가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탕자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고 너무나 많이 생각해 본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 형, 항상 동생들의 2배를 받았었고 동생들이 나머지를 갖고 나누는 식으로 유산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혹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으로 여전히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 간의 예의와 지켜야 할 구범으로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사회 처벌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처벌했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매우 엄중했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주 엄중한 사고있죠. 그런 문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청자 중 한 무리인 유대인들은 아마 이 비유를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15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아버지의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은 살인자와 방불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건 꼭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시대였어요. 둘째가 미리 받은 유산은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벌였으며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고, 아들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우리 속의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기록을 해놓았을 만큼 혐오했던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그 말은 곧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내용은 둘째 아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게 만들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바닥으로 가게 됐는지 유대인들은 막 그 모든 걸 상상하면서 분노가 점점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또한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했던 이방 나라에서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자기 동족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찌된 것인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돼지치기가 된 것이에요. 이 말은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선민사상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둘째 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풍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 둘째는 예전에 우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 17절 18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어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구예요. 이 개역성경 번역으로만 보면 마치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잘 보지 않고 여기만 보게 되면 이 주도권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스스로 돌이켰을까요? 그래서 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된 에이스 헤어턴 데 엘돈이라는 어구는 직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봤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봤다. 대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지엄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자신의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에게 개입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죠? 누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러 오십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은혜. 이건 제가 지금 막 추론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전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주제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핵심 장이죠.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행 내러티브의 거의 정중앙에 이 비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들은 그들을 반기시더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의 내용이 담긴 2절에 쓰인 동사들이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것에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일 때 쓰여지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복적인 것을 알 만큼 예수님의 여행에 동행을 하고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었고 배움에 매우 갈급했던 종교의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3절을 보시면 분명 예수님은 지금 3가지 이상의 비유로 말씀하실 것인데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3절에 쓰인 이 비유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15장에 기록된 모든 비유가 하나의 비유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있는 이 비유 앞에는 2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아와서는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아낙네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10개입니다.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점층적인 수사 기법으로 동원해요. 양 100마리 중 하나, 그리고 신부에게 귀중한 혼수품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아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지를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짐승, 돈, 사람, 112 이렇게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개념과 숫자들을 동원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 세 비유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7절과 10절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7절하고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은 적이 없어요. 비유를 잘 보시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인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이 드라크마는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 막 주인을 찾기 위해서 막 혼자 굴러다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나머지를 버려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돌아다니셨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자가 등불을 들고 쓸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인에 의해 찾아진 것들이 회개를 한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번이나. 따라서 우리는 이 앞 두 비유에서 회개란 찾아지는 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쪽에서의 열심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회개하는 어떤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 헤아우튼 대 에돈이라는 어구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였던 어구입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찾아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찾아짐의 사건. 내가 막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엄청난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찾아짐의 은혜가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 그 자신이 자신의 돼지됨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돼지우리 속에 돼지와 같은 삶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은 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는 것을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사는 동안 지었던 몇 가지 죄를 놓아놓고 내가 눈물로써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둘째 아들 속에 넣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외부에서 침투한 은혜의 결과로 자신이 돼지된 모습을 자각을 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티끌됨과 질그릇됨을 올바로 자각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며 기도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히 요구되는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난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에 그 둘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건 단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고라 자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의 입에서 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전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도 과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렇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실존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직도 먼데, 20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사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경박하게 뛰는 것을 아주 천박한 일로 간주했어요. 막 뛰고 막 이런 거 천박하게 간주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고자 냅다 뛰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그 둘째가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이제 자기가 돼지가 된 거를 알고 돼지처럼 이렇게 살고 죽느니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고향에 들어갔을 때 이 바리새인들, 이 분노에 찬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발견된 둘째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누구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욕을 먹는, 잘 봐,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줬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장면을 누구나 떠올렸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은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가 다른 이들에게 욕을 먹거나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가신 거예요. 먼저 저 멀리서 아직도 먼데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아들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아들의 형색이 달라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갔지만 이제는 거짓골이 되어서 정말 남들이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 나간 순간서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동행을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이 어떻게 돼지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직접 나가서 아들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 우리가 결국 어떤 지경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인지 현실을 경험하고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눈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놔두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대지 우리의 삶이며 파산의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워야 하며
아버지가 그냥 이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놔두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둘째는 율법에 의해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가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자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 자식이 당할 수모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뛰시는 거예요. 그 수모를 아버지가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뛰어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 버리시는 거예요. 용서되지 못할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율법대로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버리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스스로 심판과 정죄를 받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가 이렇게 버젓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채무가 없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어요. 정말 자신의 쾌락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 그 자신이 돼지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호프리스의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나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둘째 아들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아버지가 뛰어가서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버린 것처럼 용서되지 못할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를 해버리십니다. 먼저 용서를 해주세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며 그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이런 나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나약함과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짐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탕자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쾌락만 쫓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주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또한 내가 평안함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나약함과 나의 좌절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용기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더욱더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또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씻기는 아버지의 평안함과 내 소망은 모든 것은 아버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주님 불쌍하시사 아버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충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 돼지 지업 열매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움직이게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체험하며 살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그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해서 주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주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눈물 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지만 주의 앞에 더욱더 엎드러지고 할 때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엎드러지고 나가는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참된 위로 참된 명하게 얻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계획과 아버지 사람의 일만 가지 뜻이 이상하나 아버지 주의 한계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주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부교육자의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이런 교육부서가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아이들이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성령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른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힘을 받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교육자들과 또한 모든 사역자들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 나의 목사님 붙잡으시고 양육간에 강건하라 가시다 말씀의 능력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기 원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듣자들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마음을 쫓아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주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교육자의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사 각 교육부서 가운데서도 은혜 허락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거해서 세상이 원하는 아버지 돈명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아버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앞에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 아버지 모든 기쁜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아버지 힘을 받아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있는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 지금 또 원로 목사님 또 염증 수치와 또한 열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교회 남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말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하나님들과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 너희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하셨사옵나니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지루함과 우리 마음의 요망과 이 모든 것 전인격적인 치료를 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서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육신의 제한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서 아버지가 애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주님 앞에 할 때 아버지 온전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는 나라가 되었고 아버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뉴스의 뉴스거리가 되고 이러면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하며 주님 우리 안에 뜨거움을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게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많은 계획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나아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해 달라고 또한 우리 정교회인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정교회인 통독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끝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모든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 비자 문제 아버지 모든 가운데 교육의 문제 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상도 안 되고 아버지 내일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렵게 비자를 따고 어렵게 모든 것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코로나에서 모든 것이 스탑이 되고 아버지 비자가 밀리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감정이 넘치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교인 통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알아 우리가 엎드려져 주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을 탓하며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힘되시는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지보다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방 감사 헌금을 우리 유관식 지사님 간분도 일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또한 이게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시고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사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전인격적인 치료를 받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외에 있을 모든 성령교회 사역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